우리 성경 욥기서 13장, 8장을 좀 이렇게 한번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욥기 8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767쪽입니다. 성경을 펴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과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개역성경 성경과 조금 다르죠. 본문의 말씀은 쉬운 번역성경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금요일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전해야 되겠다는 말씀들은 이렇게 숲을 주셨는데 본문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본문을 토요일 밤에 주시는 거예요. 정말 당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주간 빨리 주시는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 말씀 빨리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했어요. 하나님, 전해야 될 말씀을 본문을 주십시오라고. 이 말씀이에요. 욥기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과 같이 크게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잇는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런 사람이 믿는 것은 끊어질 줄에 지나지 않으며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잇는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런 사람이 믿는 것은 끊어질 줄에 지나지 않으며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에 지나지 않는다. 1월 한 달간은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2월은 지상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3월의 주제는 확신입니다. 확신. 크게 한번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신. 이 확신은 우리가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확신,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는 큰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전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 지상명령,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세 가지, 주님께서 오신 것은 첫 번째,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택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10가지 정도 오신 목적이 있지만 이 10가지를 한 3가지로 이렇게 압축해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섬겨주시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의 권세를 멸망하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지상명령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확신이 없거나 혹시 그 확신을 잃어버렸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확신이 없어요. 예수 믿는 확신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확신이 없는 분들, 마음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이 없는 분들,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셔요. 정말로 마음으로. 그리고 혹시 잃어버리신 분이 있다면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정말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확신을 잃어버렸거나 확신이 없다면 엄청난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없거나 확신이 없거나 잃어버리셨다면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손을 딱 들어주셔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진짜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는지 확신이 없거나 잃어버리셨다면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당장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딱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지금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없으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영생을 소유했는지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영생을 소유했는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다면 빨리 이렇게 손을 서슴지 말고 들어주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런 확신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나 잃어버리셨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가 불행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확신,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오늘은 소론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참된 확신이란 제목으로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 그 확신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3월의 이 주제가 명확하게 확신되어지지 않고 잃어버리셨다면 4월에 이제 사순절 부활절 주일에 여러분들의 그 묵상했던 말씀들, 비전, 지상명령,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영생을 소유했는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주님과 바르게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안에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이걸 타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정말 각인되어지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손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신이 없거나 잃어버렸거나 영생을 소유했는지 확신이 없거나 잃어버렸는지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확신이 없거나 잃어버리셨은 분들 손 드셨어요? 손 드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본질이에요. 본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불행한 확신을 놓쳤거나 잃어버리셨다면 정말 불행한 신앙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못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못 누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요동할 수 있다. 요동. 크게 한번 선포해 봅니다. 은혜. 은혜. 여러분들 마음이 요동할 수 있어요. 요동. 요동. 예. 믿음이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요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은 진정한 확신, 참 확신과 거짓 확신을 차이점을 분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확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서론의 본질의 목적이에요. 참된 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거짓된 확신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확신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비참한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영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들이고 정말 보물처럼 하나님께서 여기는 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는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혼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런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 하나가 참된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요동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뭔가 불행한 신앙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특권을 오늘 여러분들 소유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참된 은혜 안에 있는 것인지 요동하고 있는 것인지 잘 깨달으셔서 그런 은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이 은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상태에 없다는 것은 요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내가 자녀인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정말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정말 확신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확신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신 분들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동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상태는 불행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을 잘 깨달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확신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것이 참된 확신인가? 그래서 정말 확신이란 무엇일까? 저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에 영접해드리고 오랜 시간 동안 확신에 이렇게 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단번에 이렇게 확신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런 확신은 굉장히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증거되는 그런 체험들. 그러나 처음 제가 예수를 믿었던 것은 제 굉장히 반사적인 행위였던 것 같아요. 복음을 듣고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해되고 깨달아지면서 거부할 수 없는 내 영혼의 상태가 반사적인 내 행동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 옆에 좌우측을 한번 잠깐 고개를 돌려보실까요? 여러분들 뒤에 계신 분들은 고개를 뒤쪽으로 돌려보셔야 돼요. 옆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옆에 뭐가 있나요? 예, 나무에 불과한 십자가이지만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굉장히 두려워요. 어떤 사람에게는 참 두려워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참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가 떠오르시는가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늘로부터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며 채찍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광경, 여러분들은 그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인을 위해서 정말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이 체험되어졌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또 그리고 그 화평을 누릴 수 있었으며,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정말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다는 사실 앞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every part of your body라고 써져 있네요. every part of your body, 너희 몸의 모든 부분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지체를 보혈로 깨끗이 덮고 깨끗해져서 죄가 하나도 없는 정결한 상태로 우리 몸을 예수님 앞에 드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혈로 덮고 우리가 드려지는 것들이 다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보혈의 능력은 이렇게 피를 뿌린다고 그래서 또 성찬을 한다고 그래서 그럴 때도 경험되어질 수 있겠지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해요. 그래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믿음이 없어도 요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의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꾸 교회에 나오셔서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형식적인 예배라 할지라도 자꾸 들으시다 보면 주님께서 역사하는 날이 와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반복되어지고 인내하고 또 드려지다 보면 예배를 드려지다 보면 어느 날 변화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을 놓치셨다면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예수를 잘 믿고 있다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확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영생을 소유했다는 거,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거나 놓쳐버리셨다면, 잃어버리셨다고 해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들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확신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비춰주셔야 돼요. 내 마음에. 여기다 비춰주는 게 아니고요.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비춰주는 게 아니고 찬송하는 이의 마음의 고백에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비춰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가 내 안에 비춰져서 내 마음에 각인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내 입술로 시인해드리는 거예요. 찬송은 악기를 친다거나 찬양을 하거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고백해드리고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해드리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빛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내면에 새겨지는 거예요. 겉에 보여진다거나 천사를 본다거나 기적을 통해서 본다거나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우리 증거들을 볼 수 있지만 그 증거들의 사인의 증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이 땅에서 우리를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착한 행실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선한 행위를 한다거나 선교를 간다거나 모든 행위들은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간증해 드리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감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내면을 비춰줬을 때 빛으로 비춰주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증거라고 그러죠. 성령의 증거.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예요. 어떤 행위에 나타나는 어떤 증거들도 나타나는 증거지만 처음 내면의 세계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비춰주심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증거가 먼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날 때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줄을 믿음으로 선포해드립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크게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신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성령이 친히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 증거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면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내면의 세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는 것이 구원이 일어나는 순서예요. 겉으로 아무리 그리스도인 척하고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 척 그 기독교인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고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인쳐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로 그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것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도 그걸 살 수 없는 것이고 혈통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육정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감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에 깨달아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영접하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암송하고 있죠 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걸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냐면 보증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증.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증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는 확신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성경 한번 이렇게 펼쳐볼까요? NIV라든가 이런 거 펼쳐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증이다. 권리증서예요. 권리증서. 보증, 권리증서. 여러분들 당신 예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리 증서예요. 권리 증서. 재산 등본의 필증이에요. 이게.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의 집에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동차 소유하고 있는 소유 자동차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유권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들이 영생을 소유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확신이, 여러분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증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해요. 증거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들 그 보증과 확신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증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확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선포해드리는 오늘 그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를 아마 잘 알고 계시고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우리 15장을 성경을 이렇게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누가복음 15장은 신약성경 1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요동이더라고요. 요동. 그러니까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되게 요동이 심해요. 믿음에 대한 증거, 보증,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집, 자동차, 이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등기, 보증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것이라는 것을 믿지 잘 못하신 분들은 요동이 심한 거예요. 요동. 누가복음 15장에는 요동치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들을 이렇게 쭉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가지고 있죠. 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자기 소유권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그 소유권을 가지고 가서 이제 세상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다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소비해버리고 오갈 데가 없어 돼지 막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배가 고파 죽게 생겨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집에 다시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사건의 스토리 이야기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내용의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믿음에 대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요동치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을 낭비하고 소비하고 사는구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분별력 없는 인생 사는 사람들이 참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참 인생에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만난 사실이 없어요. 세상 밖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았냐면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방탕한 삶이 바로 요동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동치면서 사는데 방탕한 삶을 살아요.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요. 그 재산을 어디다 소비하고 있냐면 세상 가운데서 허비하고 낭비하고 인생을 소모하고 살아요. 부질없는 없어져 버릴 것들에 대해서 목숨 걸고 그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명령하신 내용들이 참 많죠. 가서 어떤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들 외에도 무수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니 하라는 명령 속에는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이 기초가 되고 있는 본질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 그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교회 가니까 맨날 11조 해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뭐 해야 돼, 성교 가야 돼, 뭐 봉사해야 돼. 너무 이곳에 20, 30년 동안 지쳐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비즈니스화 돼 버렸어요. 교회 성전을 짓는데 몇 천억씩 투자해서 건물을 짓는데 성도들의 피와 땀이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목사들은 그 피와 땀의 재물을 사기를 치고 그 돈을 남용하고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의 귀중한 것들을 이렇게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 중에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또 장로들이, 집사들이, 중책을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방관하고 타협하고 교회가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가 지금 교회가 그 핏값 보혈로 인해서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그 교회들이 지금 이 땅에서 그런 허랑방탕한 요동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분은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증거를 몇 가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목적,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여기를 주목해 주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5장 24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성경에서 죄사함에 대한 증거로 명시되어 있는 이 말씀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것은 그들을 교회를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핏값으로 사서 우리 죄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증거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믿음을 통해서 보증을 받고 그 증거를 믿음을 통해서 그 증거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보증과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확신 없이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보다는 어떤 피조물들을 더 좋아합니다. 이 탕자처럼 방탕한 삶을, 세상을 좋아해서 그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와서 방탕한 데 써버리고 낭비하고 분별력 없는 인생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짧아요. 길면 90이고요. 그 짧은 인생 기간 동안 요동치면서 사는 인생과 은혜 받으면서 사는 인생의 두 가지 인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탕자의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 받는 삶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계속 처음 예수 믿으면서 그 은혜를 깨닫지 만약 못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더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든가 그런 정말 추상적인 개념 말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 나를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 내가 죄사함 얻었다는 사실,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 내가 지금 죽어도 그 영생을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그 영생을 소유한 자이고, 이 땅에서도 그 지상에서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탕자처럼 요동치는 삶을 사는데, 하박국 2장 6절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볼모 잡힌 것이라는 말씀에, 볼모로 잡힌 것이라고, 세상에 볼모로 잡혔다는 거예요. 세상을 흡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 세상에 빼앗겨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은 확신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히브리 원문을 직역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육축과 은금으로 무거웠더라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게 눌려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위로가 되고 담대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행복과 확신을 가로막는 이런 장애물들을 이렇게 우리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재물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결받아야 될, 정말 결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영혼이 확신으로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천국의 확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확신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은혜 받는 삶을 살든가 요동치는 삶을 살든가. 이런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확신에 찬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요동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확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확신에 넘친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어서 제발 여러분들이 정말 그 확신 가운데 지상에서 누리는 그 천국을 다 소유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다. 이 지상에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도 소유하고 지상의 것도 소유하고 천국의 것도 소유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도둑년들입니다. 성경에서는 도둑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둑. 두 가지를 다 소유할 수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들은 소유하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을 버림으로써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들은 영원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옛것은 지나고 보라 새것이 되었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새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새것이 된 사람들이 자꾸 옛것으로 돌아간다면 그거 새것 아니죠. 중고죠. 중고는 절대 새것이 될 수 없습니다. 새것은 완전히 처음부터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새것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옛것에서 중고품에서 폐차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새것, 새 차로 완전히 바뀌된 거예요. 뭐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러나 육체는 옛것의 습성에 받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즐거워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여러분들 잘됨이 범사에 잘됨 것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보증을 통해서 보증의 확신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보증과 그 확신을 통해서 은혜 안에 누리는 사람들은 요동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사랑하는 그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은 이 땅의 것들을 완전히 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주님께 찾아와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모든 이웃들에게 나눠줘라. 부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다 버리실 수 있습니까? 아마 온데간데 없이 저 문을 열고 이미 마음에서 나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귀한 아들을 우리들에게 줄 수 있었어요. 희생 제물로. 그런데 우리는 그 희생 제물을 은혜를 받아서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구원 받았는데 우리 것은 절대 못 주죠. 아까우니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평생 쥐고 죽을 때까지도 아마 그거 못 놓고 갑니다. 죽을 때까지도 무덤에 갈 때까지도 그거 못 놓고 가더라고요. 내가 내일 죽는다는데도. 제가 죽을 때 무덤에 묻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통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무덤에 묻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신앙 안에서 떠나가고 요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짜증냅니다. 교회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그조차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젊은이들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1995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기독교인들의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청년들의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그때 10대에서 20대 젊은이들이 아마 10년 정도의
10살 정도 더 먹게 한 30대 정도의 나이가 먹었겠죠. 그 나이에 10년 동안에 젊은 청년들의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한 30만 명 정도가 교회에서 빠져나갔더래요. 그런데 이단들의 실태를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 몇천 명 안 되는 성도들이 지금 몇십만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쪽으로 빠져간 것들을 보게 돼요. 왜 교회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고 탕자처럼 왜 이단으로 가게 되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교회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 마음이 그리스도께 향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미 요동치고 있고 믿음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는 자라면 요동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거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것들이 가는 천국을 여러분들 소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욥기서의 말씀처럼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저는 그거 보고 제가 집안에 있는 거미줄을 한번 쳐다봤어요. 거미줄 안에 있는 거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정말 위험하게 정말 있는 그 거미줄에 쳐져 있는 믿음의 상태들, 또 끊어질 것 같은 정말 줄에 지나지 않는 끊어져 버릴 것 같아요. 비가 오면 거미줄 다 끊어지고 바람 불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환난 오고 풍랑 오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거미줄. 우리의 그런 믿음이 그러한 상태, 확신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오늘 탕자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처럼 요동치고 있는 세상에서 분별력 없이 살아가고 인생을 시간을 소비하고 젊은이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왜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후면 또 나이를 먹게 될 겁니다. 또 10년 후면 또 나이를 먹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벌써 50이 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살아야 될 나이가 기껏 30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많이 살면 10년밖에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살아온 날보다 살아야 될 날들이 더 적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분별력 없이 인생을 소비하고 사는 요동치는 인생을 그렇게 인생 30년 동안 앞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정말 묵상하면서 조용히 깨달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들을 소유하시겠습니까? 탕자처럼 정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쥐염 열매나 먹고 돼지에 나오는 그 쥐염,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디모데전 4장 1절입니다. 우리 잘 읽으셔야 됩니다. 새 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새 번역 성경, 공동 번역 성경이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자, 공동 번역 성경입니다. 훗날의 사람들이 거짓된 영들의 말을 듣고 악마의 교설에 미혹되어 믿음을 버릴 때가 올 것입니다라고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증거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도 성령의 증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보증도, 여러분들 믿음이 가지고 있는 확신도 다 성령이 주신 것들이에요. 이 내면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영성을 소유했구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도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은혜의 때가 지나가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면 요동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그 은혜를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동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미혹의 영이 여러분들을 속여서 또 어떻게 말하셨어요?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거라고 그래요. 악마의 교훈, 속이는 영, 악마의 교훈을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에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확신이 없다면 아마 거미줄처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확신이 없다고 그래서 뭐 구원을 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거미줄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거미줄 안에 있는 끊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정말 거미줄의 집이 아닌 반석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짓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서 영원한 영생을 얻었구나. 정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내가 사단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은혜 회복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믿음을 회복하시고 사랑을 회복하시고 소망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나 탕자처럼 그런 인생의 분별력 없는 삶을 살면서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소비하고 살고 계신다면 주님께 다시 돌아오면 돼요. 회개하고. 오늘 탕자는 자기 자신을 너무 초라한 자기 자신에 자기는 죄인이어서 정말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요동치면서 허랑방탕하게 분별력 없는 인생을 탕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 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 회개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 상태 가운데로 돌아오셔서 은혜를 소유하셔서 천국을 누리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것이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갖는 것이 확신을 갖는 것이고, 또 믿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 보증으로 확신 가운데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들 머지않아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